할렐루야.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1189장 예레미야 30장입니다. 한동안 뵙지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도 반갑습니다. 예레미야는 12편의 설교로 유다 멸망 5분 전을 알리고, 또한 성전에서 4편의 설교를 통해서 유다 멸망 5분 전이니 어서 속히 회개하라, 이렇게 지금 예레미야가 외치고 있습니다. 30장입니다. 30장부터 33장까지는 비록 이제 멸망하여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회복시켜 주시겠다, 회복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을 회복하고 인내의 소망을 기다릴 때 비로소 그들에게 복된 평화와 안식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시고, 본장에서 회복 예언은 1차적으로는 포로 귀환에 관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이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반드시 이제 포로 70년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이사야를 통해서도 이사야 45장 48장 반드시 바사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장입니다. 31장도 회복 약속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회복에 대한 예언으로 회복된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편만할 것이며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며 평화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회복의 약속은 이제 27절로 30절에 보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될 신앙 공동체와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에서도 반드시 포로 해방 선언을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23절입니다.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나님이 돌아오게 할 때는 어떤가? 25절,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돌아올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해주시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장도 회복 약속입니다. 회복 약속인데 이제 바벨론에 가서 이제 밭도 매입하고 집도 짓고 자식도 낳아라,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선포된 당시는 바벨론의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은 위기에 놓였고, 예레미야는 투옥된 상태에서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밭을 매입할 것은 예루살렘이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사실을 강력히 시사하기 위함이고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전개시키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취소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이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그래서 봉인하고 또한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봉인하고는
상세한 매매 기록의 등본입니다. 그래서 등본으로 변조 방지를 위해 봉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봉인하지 않은 이 매매는 매매 기록의 초본입니다. 초본으로 회람용으로 누구나 볼 수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밭을 매입할 때에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이 모든 것을 이제 매매 증서를 가지고 보존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15절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다시 사게 된다는 것은 나라 주권의 회복됨을 의미하고, 사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대가를 치르고 얻는다는 뜻으로 대속, 구속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락을 향유할 유업의 상속권이 부여되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매입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3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회복이 재차 강조되는데, 본문은 그 회복의 시기에 다윗의 언약과 비느하스에게 주어진 평화의 언약이 성취될 것을 예고하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됨을 시사하면서 이를 위해서 부르짖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그에게 두 번째 임하시니라.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말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하고 있는데, 반드시 이 2절의 말씀, 이를 행하시고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 본문을 직역하면 그의 이름을 여호와로 확고하게 세우기 위하여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그래서 하나님만이 오직 역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강조하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옥에도 갇혀 있지만 이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장입니다. 34장은 노예 해방입니다. 노예를 해방시켜 줘라 그랬는데 알았다고 하고 다시 불순종하게 되어지는 노예 해방입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의해 유다 왕의 자리에 올랐으나 친애굽 정책을 추진하다가 바벨론에게 보복성 침공을 당합니다. 이러한 위기에서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려는 뜻에서 노예들을 해방시켰다가 바벨론이 공격을 멈춘 사이에 다시 해방시켜준 종들을 잡아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이에 하나님도 다시 불러들여 그들을 응징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했다는 것은 출애굽기 21장의 종 해방이에요. 7년째는 반드시 종을 해방시켜줘라. 7년째는 땅도 쉬게 해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했다 이 말이죠. 9절입니다. 그 계약은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하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예 해방을 하나님께서 시켜줘라. 그래서 시켰다가 이제 이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또 자유를 얻게 되어지니까 다시 그 노비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게 능력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 사람을 자유롭게란 뜻은 히브리 사람은 근본적으로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사실을 나타내고, 만일 히브리인이 같은 민족을 억압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니까 35장 레갑 족속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 히브리인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레갑 족속 교훈입니다. 레갑 족속을 통해 유다의 폐역성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레갑 족속은 이방 민족이었지만 선조인 요나답이 단 한 번 말한 명령을 300년 동안 이 레갑 족속이 지키는 겁니다. 반면에 유다 백성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처하면서도 거듭되는 하나님의 메시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거듭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따라서 그들에게 이제 심판이 임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유다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포도주를 마시다가 술을 마시다가 이 레갑 족속들이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조들이 후대들에게 절대로 너희는 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마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도주와 막 고기를 가져다 놓고 막 술을 마시라고 해도 마시지 않는 겁니다. 8절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마시지 아니하며,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이렇게 레갑 족속은 선조의 말을 이렇게 잘 들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뭐랍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12편의 설교를 통해서 또 성전의 4편의 설교를 통해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5분 전이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레갑 족속을 통해서 교훈하시는데, 이 레갑 사람들은 창세기 15장 19절에 보면 겐 족속입니다. 유목 생활을 했고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변방에서 거주하였고요. 바벨론이 침입하자 변방에 있던 레갑 족속이 예루살렘으로 피신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갑 족속을 비유를 들어서 유다 백성들을 교훈하는 레갑 족속 교훈입니다. 36장입니다. 36장은 두루마리 소각이고요. 여호야김 때, 여호야김은 11년, 두루마리 소각 바벨론 배반이죠. 예레미야가 여여여 왕들이여 바벨론에 복종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 여호야김 왕은 바벨론에게 복종하지 않고 배반을 합니다. 바벨론의 1차 침입을 당한 예레미야는 감금된 상태였다. 그러자 그는 두루마리에 메시지를 담아 바룩에게 낭독하게 했다. 이것을 들은 여호야김 왕은 두루마리를 모두 불태우고 예레미야와 바룩을 체포하려 했으나 그들은 무사히 피신할 수 있었다. 이 같은 극심한 핍박 중에도 또 다른 두루마리가 기록되었는데, 거기에는 여호야김의 죄악과 그를 향한 저주의 내용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1절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그래서 우리가 여호야김,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인데, 여호아스는 애굽에서 사망했고 여호야김 때 1차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고, 여호야긴 왕은 2차고 시드기야 3차인데 지금 여호야김 4년에 이제 1차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때에 두루마리 책을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모든 고관들 귀에 낭독하니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여호야김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하나님 말씀을 다 화롯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때 30절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각한 결과 결국에는 여호야김 왕은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고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당하고 자기 묘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장입니다. 37장은 이제 예레미야가 토굴에 갇히는 토굴 투옥입니다. 본장에서는 행여나 권자를 잃을세라 노심초사하는 시드기야와 핍박 가운데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응징하려 하자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로서는 임박한 유다의 멸망을 전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는 매국노로 몰려 지하 감옥에 갇히는 것은 왜 매국노로 했냐면 바벨론에 복종하라는 이런 예언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매국노로 몰려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1절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여호야긴이죠.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여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러 가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 끌어가매. 그래서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죠.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그래서 이 뚜껑 씌운 웅덩이는 히브리어로 보르 그래서 본래는 무덤을 가리키지만 여기에서는 어둡고 더러운 그런 지하 감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른 예언을 함으로 결국에는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38장입니다. 38장은 진흙 구덩이에 또한 갇히게 되어지는 진흙 구덩이입니다. 바벨론의 공격이 절정에 달할 때의 일로 하나님과 선지자를 대적했던 유다 방백들 그 가운데서도 진리의 편에서 예레미야를 위해 담대히 상소하였던 왕궁 환관장 에벤멜렉 그리고 예레미야의 메시지의 진실성을 인정하면서도 바벨론과의 압력이 두려워 결국 그 메시지를 거부했던 시드기야 등의 모습입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그래서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을 외치죠. 그리고 바벨론에 잡혀간다 할지라도 2년 만에 돌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하는데 예레미야는 잡혀가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하면서 여여여 왕들이여 바벨론에 복종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예언했다 해서 지금은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니 이 예레미야를 죽이소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5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었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그래서 진흙 진창 속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바른 예언을 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요. 우리도 정말 평안을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이렇게 바른 예언을 하게 되어지면 어디 가도 정말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사단 마귀는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39장입니다. 예루살렘 함락입니다. 시드기야 왕 때, 그래서 BC 586년 시드기야 11년에 이제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면서 3차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는 예루살렘 함락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은 마침내 함락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은 징벌이었고 거듭된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했고 시드기야는 비참한 종말을 맞았으며 당시 유다의 지도급 인사들은 대부분 포로로 잡혀갔고 예레미야는 자유의 몸이 되었고 에벤멜렉도 하나님의 보호와 약속을 받게 되어집니다. 1절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9년의 열째 달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유다의 시드기야 왕 11년 4월 9째 날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니라. 바벨론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그래서 시드기야에게 최고의 형벌은요, 시드기야 왕 눈앞에서 아들을 비참하게 죽이고 그의 죽어감을 보게 한 후에 마지막 시드기야의 눈을 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으로만 그 아들을 살려주지 못하고 왕이지만 얼마나 이게 최고의 교통 형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결국에는 시드기야가 눈을 빼고 이제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어져요.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왕들에게 5분 전이다, 빨리 회개하고 바벨론에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음에도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매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그래서 이제 이 그다랴가 이제 우리 공부를 했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총독으로 임명받아요. 근데 다윗의 후손은 아니죠. 예레미야와 친밀한 가문이고 그의 아버지는 예레미야를 구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다랴에 이렇게 넘겨서 이제 집으로 가게 되어지는 예루살렘 함락입니다. 40장입니다. 그래서 재석방, 예레미야가 이제 다시 석방되어지는 재석방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당국으로부터 깍듯한 예우를 받고 그다랴에게 가서 거기 남은 유다 백성과 함께 이제 유다에서 거하게 되어지고 그다랴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바벨론에 복종하였으며 그를 찾아오는 자들을 맞아주고 하지만 반바벨론 노선을 강경하게 지지하는 자들은 이스마엘을 앞세워서 그다랴를 살해 음모를 꾸미게 되어집니다. 1절입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는 도중에 이제 석방되게 되어지는 말씀이죠. 2절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재석방이죠.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재석방되어져서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유다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41장입니다. 41장은
그달랴 또는 그달리아 유다 총독이 암살을 당하게 되어지는 암살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유다 총독으로 이제 그달랴를 임명하죠. 하지만 다윗의 후손은 아니고 다윗 혈통이 아니므로 이스마엘이 이제 그달랴를 암살하는 암살입니다. 다윗 혈족인 이스마엘은 그달랴에게 적개심을 품고 있던 차에 암몬 왕의 사주를 받아 만찬석에서 그달랴 총독을 암살하고, 이 소식을 들은 요하나는 즉시 뒤쫓아가서 기브온 물가에 있는 이스마엘 일당을 발견하고 죽이려 하니까 이스마엘은 백성을 버려둔 채 측근들과 함께 암몬으로 도주를 합니다. 1절입니다. 7째 달에 왕의 종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그달랴에게 이르러 함께 떡을 먹다가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그달랴를 칼로 쳐 죽이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달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래서 이때가 7째 달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그달랴 암살을 슬퍼해서 7월 달에 금식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스가랴 7장과 8장이 금식 질문인데, 성전 재건 중인데 하나님 금식해야 됩니까? 그래서 10월달은 이제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포위돼서 이들이 금식하고, 4월달에는 성전이 이제 불타고 그래서 금식하고, 5월달에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요. 그래서 이들이 금식하고, 7월달에는 그달리아가 암살당함으로 이들이 10월, 4월, 5월, 7월달에 금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포로귀환에서 성전을 재건 중에 금식하다 또 재건하다가 또 금식하다 이러니까 하나님 성전 재건 중인데 금식해야 됩니까? 금식해야 됩니까? 이렇게 스가랴가 7장 8장에서 금식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7월 달에 그달랴가 이스마엘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11절입니다. 요하난과 그와 함께는 모든 군 주휘관이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그래서 백성들을 버려두고 암몬으로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42장입니다. 42장은 애굽 이주 경고입니다. 예레미야도 이제 예레미야를 데리고 자꾸 애굽으로 이주하자, 애굽으로 데리고 가려고 해요. 이사야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과 동맹 맺지 말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애굽에 이주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물론 예레미야도 오늘 본문에서 애굽으로 이주 가지 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애굽으로 이사를 갑니다. 요하나는 이스마엘의 만행에 대한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 애굽행을 결심하고 예레미야에게 그것이 옳은 것인지 물어본다. 예레미야는 단호히 애굽은 남은 자들의 피난처가 될 수 없다고 경고하지요. 그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지시에 따르는 일이 유일한 길, 살 길이지만 요한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떠나면 안 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이주를 결심합니다. 14절,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람은 잘못되리라. 너희의 남은 유다의 남은 자여,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애굽으로 간다면 너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칼과 기근이 앞서 따라가가지고 반드시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거니 절대 가지 말고 유다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결국에는 43장에서 애굽 이주를 결심하고 떠나게 되어집니다.
42장에서 경고했어요.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너희들이 가는 순간 칼과 기근도 함께 갈 거니 가지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고 양식에 궁핍도 당하지 않은 나일강과 지중해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겠다고 결국엔 고집해서 43장 애굽 이주를 선택합니다. 예레미야의 선포가 끝나자 요하난을 위시한 유다 백성은 예레미야를 바룩의 꾀임에 빠진 거짓말쟁이로 몰고 그리하여 예레미야와 바룩은 강제로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어지죠. 하지만 살벌한 여건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애굽 침공 및 애굽 정복에 관한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대로 애굽 전역은 BC 56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애굽도 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4절입니다. 요하난과 모든 군 주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요하난과 모든 군 주휘관이 유다 땅에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은 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반드시 42장에서 애굽으로 이사가면 안 돼, 이주하면 안 돼, 이민 가면 안 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어집니다. 44장입니다. 44장은 하나님의 경고를 거절하고 이제 애굽에 가서 또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지는 우상 숭배입니다. 애굽으로 피해 애굽의 우상을 숭배하던 유다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예루살렘의 멸망이 요시야의 종교 개혁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예레미야는 우상 숭배가 유다 멸망의 직접적 원인임을 분명히 지적하고 애굽과 더불어 멸망당할 것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애굽왕 호브라의 죽음이 그 예레미야의 예언의 증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게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이미 시삭에게 끌려왔거나 바로 누구에 끌려온 자들이 이미도 열왕기상 14장에 있었는데 이들이 애굽에 가서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여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오히려 우상 숭배할 때는 잘 살게 됐고 배고프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우상 숭배할 거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여왕은 히브리어로 멜레케트 하샤마이므로 고대 근동 지방에 섬기던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별신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풍요와 신처럼 풍요의 신처럼 이들 역시 별신도 이 하늘의 여왕 별신도 풍요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잘 살게 됐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연의 일치 현상이고 이제 남은 자들 이사야서에서도 4장, 10장, 12장에서 남은 자 구원, 남은 자 감사 끝까지 남은 자는 귀환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남은 자들 때문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고 소돔과 고모라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예레미야 때 한 명의 의인만 있어도 내가 유다를
멸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연의 일치 현상이 아니라 그 남은 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금 가만두신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 다칠까봐, 알곡 다칠까봐. 그래서 이렇게 우연의 현상이 아니고 남은 자들 때문에 이들이 은혜 받았음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45장입니다. 45장은 바룩 향한 예언입니다. 바룩은 예레미야의 친구이자 제자, 또한 서기관으로서 예레미야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기록하면서 갈수록 조국의 미래가 암담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깊은 좌절감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1절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우리가 시드기야 왕 나왔다, 여호야김 왔다, 또 여호야긴, 이게 딱 연대져 쭉 나오지 않고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이때는 지금 여호야김 넷째 해에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이때는 이제 여호야김 BC 605년 여호야김 1차 포로로 잡혀갔던 해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바룩을 향하여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면 바룩이 그것을 이제 받아 적으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야김 때에 지금 하고 행하고 있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46장입니다. 46장은 이제 애굽 심판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방 국가들에 대한 예언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12편의 설교를 5분 전이니 어서 속히 회개해라. 그래서 12편의 설교를 예레미야가 하고 또 성전 설교를 4편의 설교를 성전에서 또한 합니다. 그래서 어서 속히 회개할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 귀환할 것을 회복 예언을 하고 46장부터 52장까지는 열국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장은 애굽 파멸에 대한 예언으로 BC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 또 BC 567년 바벨론 침공을 예언한 것으로 이 예언대로 애굽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제 패하게 되어지고 약소국가로 전락하면서 결국에는 BC 567년에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 애굽 전역이 초토화되어집니다. 이 갈그미스는 유브라데 강 상류의 강가에 위치한 고대 성읍으로, 이곳은 고대 해족 속의 행정상 주요 성읍으로서 이 갈그미스가 BC 717년에는 아수르 지배하에 들어갔었고요. BC 또 615년경에는 애굽의 통치를 받고요. 그 후에 우리가 갈그미스 전투죠. 605년은 에는 애굽이 그 바벨론에게 패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605년에는 바벨론의 성읍으로 갈그미스가 바벨론의 성읍이 되어집니다. 13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애굽이 BC 56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지죠.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래서 어떤 장사라도 하나님이 쓰러뜨리면 끝장이에요.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다윗과 골리앗이잖아요. 그 골리앗을 하나님이 다윗의 물맷돌 5개로 그 골리앗, 그 정말 키가 막 삼척이 엄청나게 큰 296m인 그런 골리앗을 하나님께서 쓰러뜨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누구도 당해낼 사람이 없음을 말씀하고 결국에는 애굽도 멸망하게 되어지고요. 47장입니다.
블레셋 심판입니다. 애굽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파멸을 예언합니다. 본문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블레셋은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팔아먹는 죄 때문에 심판이 선고당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아모스 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블레셋은 막강한 군사력을 믿고 이스라엘을 부단히 괴롭혀 왔잖아요. 사사시대 때, 사무엘 왕 때, 또 모세가 출애굽할 때도 블레셋이 부단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괴롭혀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의 멸망은 모든 것을 앗아가는 갑작스러운 홍수에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군마의 말굽소리와 달리는 병거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블레셋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블레셋은 이제 섬기는 신이 다곤신, 그래서 그게 곡식의 신, 풍요의 신인데 우리가 사무엘상 4장에서 이제 엘리 제사장 때 법궤를 빼앗기잖아요. 그래서 이 법궤를 이제 다곤 신전에 갖다 놨을 때 다곤신이 다 이제 엎드려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48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압 또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모압 심판입니다. 모압의 멸망에 대한 예언으로 모압은 농산물이 풍부했으며 중개 무역이 성행했고 침략이 거의 없었고요. 교만해진 모압은 그들의 풍요와 안정이 그모스 그 우상의 보호 때문이라고 믿고요. 또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혀온 나라가 또한 모압입니다. 4절입니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올라가면서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런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문자적으로 1차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심판도구로 사용되는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모압 공격 시 소홀히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그래서 바벨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9장입니다. 49장은 열방 심판입니다. 본장은 남은 이방 민족 열방의 멸망에 대한 예언으로 암몬입니다. 암몬은 자신들의 풍요를 믿고 교만에 빠졌고, 에돔은 천연적인 요새를 의지하였고, 다메섹은 북이스라엘과 연합하여 유다를 공격한 바 있고, 게달과 하솔은 경제적 풍요 속에서 쾌락을 탐했으며, 엘람은 자신의 무력을 믿고 아수르와 동맹하여 예루살렘을 침공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암몬과 에돔과 다메섹, 게달과 하솔, 엘람을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랍바에 들리게 할 것이라. 그래서 이 랍바는 암몬의 수도이잖아요. 그래서 전쟁 소리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래서 이 암몬을 멸망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암몬은 밀곰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암몬의 수호신으로 아들 인신 제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 멸망 때 롯의 둘째 딸, 그러니까 롯의 아내도 죽고 두 딸만 남았는데, 오늘 밤에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오늘은 너가 내일은 내가 이래서 생겨난 나라가 모압과 암몬이고요. 암몬은 롯의 둘째 딸을 통하여서 생긴 나라가 암몬입니다. 7절입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대만에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드단 줌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그래서 반드시 에돔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오바댜서에서 에돔 멸망사를 오바댜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민수기 21장 놋뱀 사건 이후 이제 그 에돔을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를 가려고 했는데, 이 에돔이 나와서 절대 너희는 이 왕의 대로 걸어갈 수 없어, 지나갈 수 없어, 칼찬인 400명 데리고 와서 그 길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에돔을 심판하시겠다 약속하고 오바댜서를 통하여서 에돔 멸망사를 말씀하시고, 그 예언대로 에돔이 완전히 망하게 되어지죠. 23절입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그래서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인데, 이 다메섹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흉한 소문을 듣고 이들이 낙담할 것이고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들을 낙담늪에 빠뜨리시고 비틀거리는 인생으로, 평온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몰락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으면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낙담늪에 빠질 때도 있는데, 우리가 잠언 24장의 7.8기 악인은 한번 넘어지면 일으켜줄 자가 없어서 망하지만,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7번 넘어지면 또 일으켜서 8번째 우리를 일으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8절입니다.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엘람의 힘에 으뜸 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그래서 게달과 하솔에 대해서는 이제 동방 자손을 황폐하게 할 것이고, 엘람에 대해서는 으뜸 가는 활을 꺾는다. 그럼 힘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방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50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 역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는 바벨론 심판입니다. 이제까지 바벨론을 통한 여러 나라들의 멸망을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멸망을 선포했지만, 이제는 바벨론 자체가 심판의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여졌음에도 자신들이 하나님이 된 듯 교만하게 굴었기 때문에 그 결과 하나님은 바벨론 역시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하나님께서 함락하겠다 말씀합니다. 벨이 수치를 당한다. 이 벨은 바벨론의 우상인데 폭풍과 물의 정복자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 무로닥도 바벨론의 국신으로 창조의 신이고요. 마루둑은 태양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들이 벨, 무로닥, 마루둑 이런 우상들을 섬기는데, 이제 그 신상들이 수치를 당하고 그 우상들이 다 부스러지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합니다. 51장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바벨론 멸망 BC 539년, 그래서 메데 바사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하게 되어지죠. 바벨론을 멸망시킬 나라가 메데 바사의 연합국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은 자연스럽게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 귀환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육체로 비유하셔서 그가 자기 백성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은 그들에게 그 불순종의 그 찌꺼기를 제거하여서 새로이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것이고, 오히려 그 포로 70년으로 인하 이들이 깨달은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야지 세상에 찾는 세상에 다스리는 왕이 우리의 왕이 되면 안 되는구나. 이것을 70년 포로 생활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포로 귀환할 때는 이제 관점이 바뀌어요. 이제 도덕적 이런 율법적으로가 아니라 이제 제사장적 영적으로 이렇게 이들의 가치관이 바뀌어서 포로 귀환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성전 재건을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70년 포로를 통하여서 불순종의 그 찌꺼기가 제거되어지고요. 저와 여러분도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나라고 하는 우리의 자아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불순종의 그런 찌꺼기들이 이제 벗어지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그래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한번 이렇게 불순종으로 맞아봤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가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바벨론은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이사야 45장에 보면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막 금도 주시고 은도 주시고 하나님이 진동시켜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사 고레스를 통해서 이 바벨론을 이기게 하시는, 그래서 이 바사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포로 해방을 시켜주잖아요. 마지막 52장입니다. 예레미야 52장은 예루살렘 멸망, 시드기야 때 BC 586년에 이제 예루살렘 역시 멸망을 합니다. 예루살렘 함락에 대한 기록으로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대항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예루살렘을 정복한 바벨론은 왕궁과 성전을 헐고 성전 기구들을 약탈해 갑니다. 한편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여호야긴은 특별 사면으로 풀려나 후한 대접까지 받았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밝은 미래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 나가서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아라바 길로 가더니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을 끌고 가서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그래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바벨론에 복종하라, 그게 하나님 뜻이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이제 다시 어떻게 유다 나라를 다시 세워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예언대로 바벨론에게 복종하였다면 이렇게 비참하게 죽지는 않았을 텐데 결국에는 이렇게 죽는 날까지 바벨론에서 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갈대아 모든 사람의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그래서 10월 달에는 예루살렘이 포위되었고요. 4월 달에는 예루살렘이 성벽이 파괴되었고 5월 달에는 이 성전이 불타고 7월 달에는 그달리아가 암살당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항상 10월달, 4월달, 5월달, 7월달에는 항상 이들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31절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에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그래서 이 여호야긴 왕은 이제 2차 포로인데 37년 만에 감옥에서 풀어주어서 이제 왕의 상에서 먹게 되어지고 풀려나게 되어지잖아요. 이게 이제 특별 사면으로 풀려나서 후한 대접까지 받는 것은 이스라엘의 밝은 미래를 암시해 주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여호야긴 왕이 풀려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지나면 포로 귀환할 것을 여호야긴 왕을 통하여 암시하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12편의 설교를 통하여 유다 멸망 5분 전이니 어서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고 또한 성전에서 4편의 설교를 통하여서 회개를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이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 결국에는 유다가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분 전이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유다에게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5분 전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에스겔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